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시원하고 언제나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라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지만 누구나 제자라고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그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던 그 질문을 넘어서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 해답을 찾아주신 선생님 예수님.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이 신비에 쌓인 인물 예수라는 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발걸음을 옮기실 때는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로다 라는 미가서의 예언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때, 모든 구약 백성들이 고대하는 때가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종결이 되고 새롭게 시작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주님께서 오실 때 종말을 구하고 그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계사적인 이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위로 앉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임한다는 확신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사 바로 세우기,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옳다 칭찬함을 받으면서 후한 상급을 받는 미래,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갑니다. 해마다 늘 있다고 해서 그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집어넣을 때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이가 젊을 때 가지 아니하면 직장생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있으시면 혹시 다음에 함께하면 좋겠고, 또 여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으로 함께하시고 영적인 호흡으로 함께하시면 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역사적인 순간과 역사적인 소명과 그 대업을 앞두고 예수님의 행렬에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지망생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 그 지망생의 각오는 대단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는 어딘지, 경유하는 지역은 어딘지 상관없습니다. 그 가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천국이라면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제자의 길에 합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열정을 불태우는 그 지망생의 용기를 저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살았던 정들었던 고향 친숙해진 곳을 떠나 사신 지 오래였습니다. 고정된 집과 처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그것이 바로 고향이고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니와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도전적인 지망생은 예수님의 이 대답에 풀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되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 다 챙겨놓고 내 몫은 다 떼놓고 믿져야 본전이다. 이것은 제자가 아니어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처신입니다. 제자가 아니어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안전지대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이시고 예수님이 내 머리 둘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생활은 대대손손 이름을 남길 명예로운 미래도 꿈꾸던 안정된 생활도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이 실패당한 것을 보는 무렵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가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을 남다르게 바라본 예수님께 나를 남다르게 바라봐 주시는가 반색하면서 예수님의 행렬에 합류하겠다고 나섭니다. 안정된 생활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면 저는 족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마도 죽음이 임박해 있던 부친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던 부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부친의 장례를 예법에 갖추어 치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십계명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랍비들은 장례를 당한 사람에게는 회당에서 율법을 읽는 순서라든가 기도 순서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의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장례식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에서는 장례식이 대단한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을, 그러한 예법을, 단지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이었습니다. 그러한 경건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그 세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앞장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장면을 지켜보던 또 한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역시 단 한 가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조촐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작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은 예수님께서 허용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는 조금이라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손에 이미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본다면 바가는 길이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렇게 절대적이고 그렇게 혹독한 것일까요? 제자의 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단히 가벼운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예수님의 행렬에 합류하는 것은 기존에 내가 중요시하던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가족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고향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안정된 모든 것, 내가 갈망하는 것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멀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내 가족과 예수님으로 내 친척과 예수님으로 내 친구와 내 고향과 내 꿈과 내 미래를 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친구 뒤가 아닙니다. 고향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꿈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것은 내가 내 모든 마땅한 유익이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지세요.
예수님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열정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보호받는 생활, 안정된 생활, 영화로운 미래가 그의 평생의 우선권,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서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먹으며 마지막을 영화롭게 누리는 것, 첫 번째 사람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을 거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무리에는 속했지만 그 젊은 날의 꿈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는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지 못하고 자신의 꿈에 매여서 인생을 헤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케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꿈의 정확한 복사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나라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권리를 행사하시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은혜의 원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노력에 대한, 내 공로에 대한, 내 어떤 것에 대한 성과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은혜의 물결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은혜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것은 마치 선물 가게와 같습니다. 그 선물의 크기와 무게와 종류가 다양합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1종 세트, 2종 세트, 3종 세트, 1+1 제가 좋아합니다. 1+1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발송하시는 배송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컴퓨터 들어왔던 것 20박스 가량 아닙니다. 12박스 플러스 7박스니까 19박스군요. 19박스 배송해서 보내줬습니다. 처음에는 우체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은 회원사로 해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에 거쳐 발송해 주시는 배송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서 직접 찾아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띵동하고 산타크로스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특급도 있고 일반도 있고 소포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배송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불공평하시다니. 이것은 내 공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디딤돌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점프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려놓은 꿈속에 하나님을 구겨 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은 가능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미래도 나의 편안함도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뒤를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당시의 경건 중에 경건에 속했던, 당신의 경계의 예식에 속해였던 부모님 장례식이 가장 큰 우선권이었습니다. 더 윤리적이고 더 예법에 맞고 더 경건하고 더 율법적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자유의 원리가 아니라 종으로 만드는 노예의 원리입니다. 의무나 책임이 주가 되어 살아가면 어떤 부분에서는 표창을 받고 찬사를 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TV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서전을 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까막눈입니다. 의무와 책임감에 늘 눌려서 하나님의 다정하신 손길,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같이 살아고 같이 가도 따로 산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경우가 있고요. 같이 살아도 남남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엔 그러한 분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줄 모르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올바른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되고, 윗사람을 대해야 되고, 아랫사람을 대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고, 예수님 주장하시는 좋은 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끝까지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 만들고 당짓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러주신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훌륭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좀 전에 신랑이 벌였던 일도, 속상했던 사건도, 눈앞에 치러야 될 중요한 시험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뒤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의 법에, 자유의 숨을 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들의 삶의 현장이고 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우선권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선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얽매이게 하던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공들고 공들인 가족,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던 실질적인 이유, 가족입니다. 아들과 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내는 남편이 목적이 되고 남편은 아내가 목적이 됩니다. 자녀가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나 사람을 속박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손을 뻗어 먹는 순간 당분은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이 보일 것입니다. 그 열매는 탐스러워도 가혹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처럼 그 귀결은 외로움이었고, 그 귀결은 수치였고, 그 귀결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후에 할 수 있는 말은 다 너 때문이야, 나는 다 해줬어, 다 너 때문이야, 에덴에서조차 다 너 때문이야. 원망과 핑계가 전부인 것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은 핑계대는 인생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평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맞추는 곳,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우선권을 포기해야 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을 고요히 접어놓고 하나님 먼저 가세요. 예수님 일방통행, 제자의 길입니다. 가족이 우선시되고 경건한 예의가 우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내 미래나 내 영광이나 내 명성이나 내 위신을 앞세워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위해서 헌신이란 말을 합니다. 큰 일을 위한 경건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정이란 말을 합니다. 가족 간의 정. 헌신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란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특정한 틀을 해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 닿은 흔적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고 화평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속해 있지만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제자의 길은 어떠한 특정한 것을 했다고, 경건한 간섭을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냥 어떠한
어떠한 틀을 성취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면 그것을 하고 나고 난 뒤에 남은 것은 나의 모습이고 나의 성취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옛날 옛적 어떤 위인전에 나오는 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미래에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분으로만 그들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바로 여기에 현실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깝게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의 장막을 벗고 꿰뚫고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떠한 특정한 틀이나 조항이나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적인 왕권, 하나님의 현재적인 다스림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전에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었고 제자의 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면 너무나 다양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속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쇼핑하는 것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합니까? 경건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그 어떤 때보다 우리 곁에 현실로 다가와 계신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도 제자의 길입니다. 어떤 고정된 모양과 양식과 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그 중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연결성,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 것입니다. 그것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회선이 연결되어 있나 항상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선이 떨어지면 전파도 연결되지 않고 에너지도 연결되지도 않고 충전되지 않습니다. 쉬어도 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앞세우는 것, 정말 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서가세요. 예수님 일반 통행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다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과 그 주변의 많은 무리들은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제자단을 중심으로 세계사 바로 세우기가 시작될 것이다. 비뚤어진 세상 뭔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날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꿈에 그리던 큰 이변이 생겨날 것이라고. 이 판타지에 젖어서 3명의 사람들은 대단한 희생과 각오를 대가로 더 나은 상급을 얻으려고 출사표를 던지고 도전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잠깐 예수님이 길 가는 길에 몇 마디를 물어보았더니 아쉽게도 하나님 나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저마다 다 따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사 현신 예배 드리고 있는 교사 여러분, 정말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붙잡고 내 삶을 헌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 자신과 상황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적인 의탁이 아닙니다. 일에 밀려서 궁지에 몰려서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의탁이요, 진솔한 의탁이요, 인격적인 의탁입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전히 계시는 인격체 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말없이 계시나 여전히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교사의 무리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직분자의 무리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뒤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 주장, 내 요구, 내 권리, 내 주권을 저만치 내던지고 잠잠히 주님의 길을 따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고백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가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서 하나님의 선물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2018년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 가게에 들려오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 아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